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거룩은 다른 말로 하자면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은 그냥 제자리에 정체되어서 머물러 있고 수동적이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적극적인 거고 열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룩 그러면 엄숙하고 단정하고 꼼짝 못하고 그런 자세를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룩은요,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상황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수기 들어와서 묵상했듯이 군사 조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고 또 성막을 짓고 행군할 수 있는 조직을 레위 지파를 또 성막을 관리하도록 또 자리를 잡고 지파별로 위치를 잡고 완전히 나라의 조직을 만들고 나서 이제 하시는 게 뭐냐? 부정한 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부정을 거룩한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까? 부정은요,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퍼진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거룩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고 구분하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두리뭉술 그래가지고 거룩이 되지 않는다는, 거룩을 만들 수 없다. 오늘 3절 말씀에도 있듯이 이스라엘에 머무는 진영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중심에 거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동체에 부정한 거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영은, 이 이스라엘 진영은 이제 광야를 가면서 여러 적군들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영적 전쟁, 육적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서 부정이 틈탄다. 그러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정한 것들을 격리시킴으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 가운데 거룩성을 유지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4절을 보면 진영 밖으로 깨끗해질 때까지 격리시켰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격리된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더 큰 재앙이 오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 전체 진영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거예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타협하는 순간 이스라엘 진영은 타락하고 부정해지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대가지불을 하기 싫으면 거룩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으로, 이 순종을 통해서
실천되고 거룩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거룩을 망가뜨립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오늘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생명을 낳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죽음을 가져온다. 불순종은 생명을 떠나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고 완성되는 것이 거룩이다. 순종이 없는 거룩은 자가당착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순종 빼면 거룩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이렇게 격리를 시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정을 분리시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제 죄를 회복하는, 어떻게 보면 부정을 회복하는 방법을 또 말씀을 하세요. 죄는 관계를 무너뜨려요.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지만 현실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다. 남의 물건 훔치고 비방하고 속이고 미움을, 시기를, 이런 거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의 모든 조직을 다 이제 성공시켜 놓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유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죄값을 치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원상회복시키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부정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서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 그래야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반드시 죄값은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상받을 당사자가 없으면 그 친척에게다도 대신 갚아야 되고, 친척도 없으면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에게로 돌리라. 오늘 그렇게 규례를 정하시는 거예요. 죄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원상복귀해야 된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 그치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다. 참 회개가 아니다.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고 스스로를 부정을 떨쳐버리고 거룩으로 복귀해야 된다. 원상복귀해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갚고 용서받고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성막이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꽃 같지는 않지만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세상에서 방황할까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심점이 내 생활 가운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축복 중에 축복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예배드릴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릴 곳이 있다.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소연도 하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래서 재충전돼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 그 교회가 있다는 것, 내 생활 가운데. 그게 축복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넉넉하게 버틸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중심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직접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40년을 농사도 짓지 않고 먹고 살았습니다.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것도 봤고, 자신들은 숫자가 10세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
정말 기적과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매일매일 광야에서 기약 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위로받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성막이 그들 중심에 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막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비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부를 필요가 있어요. 교회와 예배당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당은 건물이지만, 교회의 모임을 가지는 건물이지만,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세상의 조직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면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지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는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고, 교회에 와서 누구를 존경합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죄 용서받고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광야의 성막이고 오늘날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막의 축복을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으로 상징되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 가운데서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 정리하고 원상복귀하라. 반드시 죄값을 갚고 원상복귀해야 됩니다. 왜? 죄는 거룩을 망가뜨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진영 안에서 죄의 존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끊어내실 거다, 멸하실 거다. 그러니까 격리시키고 해결하고 원상복귀하라.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스스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속된 말로 눈에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영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는가? 날마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시키고 해결하고 다시 원상복귀하고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앉아 있어가지고 두리뭉실 생활해가지고 거룩이 지켜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거룩을 지켜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이 거룩이 제대로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게서, 우리 속한 대전 장로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거룩을 지키고 거룩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있으면 되겠지 뭐, 때가 되면 거룩해지겠지 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 대전장로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그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거룩한 열정으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부터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회복시키고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한 열정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통해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저와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성막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거룩성을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막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